이스라엘의 신앙이 가나안의 바알에 의해 더럽혀졌던 것이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제 바알의 거짓 풍요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의 종교는 농경 문화이기에 풍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어떤 주기에 근거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에 근거한 사건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바알의 풍요를 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또 살면서 풍요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풍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농경 문화에 있어서 태양과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또 잊었습니다. 풍요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풍요를 위해 악을 행했습니다. 풍요로움을 그만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디안을 넘겨주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풍요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처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송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손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니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이 파종한 때에 쳐들어왔습니다. 파종한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앗을 심었을 때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파종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 위에 텐트를 치고 말을 먹이고 낙타를 먹이고 했다는 말이지요. 파종이 싹이 나오지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지요. 풍요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악을 행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요함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풍요를 지키기 위해 애절함이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뭘 했다고요?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견디기 위해 그리고 그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먹을 것 준비, 물을 먹고 굴과 산성들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그 풍요의 상징들을 저장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관심은요, 자기의 소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산에다 숨기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미디안이 없어지겠지. 이것을 잘 지키고 있으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을 위하여 잘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산에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사람과 낙타들이 와서 땅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풍요를 주었던 그 땅을 완전히 멸하여 버렸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풍요로움으로 여겼던 그 땅이 이제는 풍요를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반복해서 악을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유목 문화에서 느끼지 못했던 추수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풍요롭고 배부름의 그 배부름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풍요에서 오는 만족에 정신이 팔려버렸던 것입니다. 점점 풍요를 따라 살다 보니 햇빛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 바알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햇빛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풍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바알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점점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의 풍습에 그냥 젖어들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런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늘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세라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바알이 햇빛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햇빛이 너무 내리쬐면 어떡하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편이고요, 아세라가 아내입니다. 그래서 둘이 사이가 좋아야 비와 또 햇빛이 적절하게 내린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제사를 지냈었고요.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풍요가 주는 또 다른 얼굴, 그 두려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디안의 공격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산에 굴을 파고 산성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떨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지금은 미디안의 공격에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굴을 파고 산성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메뚜기 같이 많은 숫자가 씨를 심은 그 파종한 곳에 와 농사 땅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되겠구나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겠지요. 이스라엘이 처음 접한 가나안의 풍요로운 농경의 삶, 그것을 봤을 때
부러웠겠지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인 풍요로우면 안 됩니까? 아니지요. 풍요로움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누리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풍요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일 뿐이지요. 늘 그렇듯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 외침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궁핍함 때문에 말입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극도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가난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풍요가 가난으로 바뀌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풍요가 없어질까 노심초사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풍요가 완전히 없어지고 바닥이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질까 두려움이 가득한 삶, 풍요에만 마음이 뺏긴 그런 삶,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 있던 삶. 그래서 더 두려워진 이 상황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왜 그랬느냐? 이것이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 이건 응답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심초사 풍요를 위해 두려워했던 우상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학대하는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그 주관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추억을 기억하셨던 분입니다. 아니 기억하십니다. 굳게 믿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의 관계를,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이시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했던 그 좋았던 그 관계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두려움의 상황, 그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스스로 노력하였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노력했던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생각합니다.
지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 마음이 이스라엘처럼 풍요라는 가나안의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바알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두려움을 주님께 가져오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우리 주님, 혹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세상적인 풍속에 빠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힘을 주시며 용기를 얻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영혼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